종려주일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은 2024년 사순절 기간의 6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마지막 한 주간은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대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드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한 겉옷을 벗어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웅장한 환영의 모습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시 힘과 권세가 있었던 왕의 행렬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이었든지 그들은 잠시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고 어린 나귀 위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와 찬송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불과 며칠 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원망의 소리로 바뀌었고 또한 주님은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절망의 탄식이 되어 그들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순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은 그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환호의 찬송은 진심을 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약함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십자가를 걸어가시자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광의 순간 예수님을 찬양했으나 그들의 약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요. 약함이라는 말의 헬라어, 제가 아스세네이아라고 발음했으나 정확한 발음은 아스테네이아입니다. 아스테네이아. 제가 영어 주석의 내용을 참고하다가
영어 표현을 그대로 이 헬라어로 영어 표현으로 써 놓은 걸 보고 아스세네이아 이렇게 읽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스데네이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약함의 자리는 병약하고 힘들고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연약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악 속에 갇혀 소망이 없는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백성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드렸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이 깊숙한 그 자리, 우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자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며 주님을 부인합니다. 고난의 종,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참 믿음의 고백, 바른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구원의 간구가 실망과 원망과 비웃음으로 바뀐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7말씀 중에 가장 처절하게 들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찬송의 고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은혜의 말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이 시편 22편의 찬송의 고백은 복음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찬송입니다.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처음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청빙 설교를 통해 그때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도 몇 번 간략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는 이 시편 22편의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은 이 시편 22편의 찬양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외침은 단순한 원망과 괴로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의 찬송임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또한 선포하는 찬양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아픔의 순간에 시편 22편의 찬양을 고백하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찬송의 고백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를 감당하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아멘.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마치 내 자신이 벌레가 된 것처럼 그런 버림받은 인생의 모습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 말씀은 복음서 말씀에서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비방과 비웃음 그리고 모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머리를 흔드는 것,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이 행동은 모욕과 희롱 그리고 비웃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은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비웃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여호와께서 너를 구하실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비웃음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라고 비웃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에는 또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22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18절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찬송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놀랍게도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찬송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고백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주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25절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함께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찬송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표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그가 불러야 할 찬송의 고백을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려주시는 찬송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찬송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숨이 다하여 가는 죽음의 상황에서 힘이 다하여 가셨기 때문에 마저 다 부르시지 못했던 찬송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주님께서 겪으신 주님 자신의 그 고통으로만, 그 고통의 절규로만 느껴지시나요? 주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없앨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지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남기셔야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야 할 죄인된 인간이,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이 고통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주님 자신을 위한 노래일까요? 이 찬송의 고백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나는 버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라는 아픔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함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아픔 속에서 드려야 할 찬송의 고백도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찬송의 고백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22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는 이 25절 말씀에 이어지는 찬양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26절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픔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들려주신 찬양의 내용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마음은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 라는 선포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사람과도 같이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 약함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절망 속에서 어떠한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우리 각 사람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참 은혜의 찬송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아픔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찬양도 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의 고백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끝은 하나님 왜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은 아닙니다. 호산나 호산나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겉옷을 벗어 주님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그 모습처럼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겉옷을 벗어 주님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온갖 헌신을 다하고 찬송을 열심히 드리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슬픈 상황들이 다가오면 어느새 무너져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오늘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 같으나 힘겨운 이민 생활 속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아픔의 이야기들 속에서 또 때로는 건강의 약함 속에서 어느새 버림받은 인생처럼 눈물 흘리고 깊은 한숨을 내어 쉬어야 하는 그런 삶의 아픔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아픔의 순간 우리 성도님들께 남겨진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믿음의 고백이라도, 이 슬픔의 아픔이라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겨주신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절망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눈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약함의 자리뿐만 아니라 버림받음이라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더 깊고 낮은 절망의 자리까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아픔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송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담아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아픔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찬송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수많은 은혜의 고백 가운데 이 시편 22편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의 고백 하나를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숨과 눈물은 이 세상 속의 삶의 무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거두시고 우리 입술에 남아 있어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찬양의 고백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와는 달리 그저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마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겠죠.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을 다시 무덤 속으로, 또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고난주간을 물론 보내야 하겠지만 또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바른 찬송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을까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옛사람은 죽어가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송의 노래를 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의 고난 주간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약함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의 고백을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